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서운 겨울 추위가 우리의 몸도 마음도 얼어붙게 만들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저희들 여전히 마음에 걱정과 염려 또 근심이 남아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걱정과 불안함 없이 주님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만을 드높이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요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1페이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의 귀신 들린 자가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러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산상수훈, 산상설교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심지어는 충격에 빠진 모습만도 같았습니다. 지금껏 들어왔던 율법과 그 가르침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동안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가르쳐 주셨던 그 율법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고 또 그 권위는 사람을 억누르는 그런 힘이 아니라 마음을 흔드는 힘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놀랬고 또 말씀에 감동을 했고 또 예수님을 더 가까이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곧바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될 그 자리에 심지어는 나병 환자까지 이 자신의 처지와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이어 한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그 소식, 직접 찾아가지도 않으시고 말씀 한마디로 낫게 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장모의 열병을 떠나게 하셨고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산상설교, 산상수훈 이후에 예수님은 쉼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또 쉼없이 모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정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가는 곳곳마다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소문이 조용한 어촌인 이 가버나움에 퍼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더 몰려들었고요. 더 많은 기대감으로 점점점 부풀어 갑니다. 저분께만 가면 된다. 저분만 만나면 모든 병이든 해결된다. 저분은 특별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귀환에 벌어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귀환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막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정말 이 지역에 교회 안 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자로서 또 성도로서 참 신나고 막 기분이 막 들뜨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란 것이,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다가오는 무리들을 환영하며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리를 떠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무리들의 마음, 그 이유, 목적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따르고자 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적을 베푸는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신기한 능력을 가진 분으로 그것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은요, 목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통로였지요.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무리들은 점점 예수님을 능력 있는 치료자로만 소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런 흐름들이 계속된다면 자신들에게도 또 많은 사람들, 무리들에게도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신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지는 순간 사명이 흐려지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역시 같은 유혹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교회는요, 그 본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숫자를 늘리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교회는 어느새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요구, 사람들의 필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장소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나중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 예배하러 모인 것이 아니라 장사하며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고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화를 내시고 그들을 내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재물인데 장사 속에 비싼 이윤을 남기고 되파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들이라 꾸짖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저 교회가 주는 편안함, 성공, 위로, 유익, 어떤 서비스 이런 것이 목적이 된다면요, 교회는 교회담을 잃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문제는 교회 공동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단지 병고침이라든지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그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뚝딱 어떤 원하는 것을 현실시켜주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것으로만 예수님을 전락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분,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분,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 고백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목적이 왜곡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께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타협하지 않고요, 늘 이렇게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뒤로 하고 떠나려고 하실 때요, 다 그때 한 서기관이 찾아와 이렇게 말하죠. 19절에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그럽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얼마나 멋진 훌륭한 고백입니까? 어디로 가든지 따르리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강한 헌신의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요, 우리의 기대를 벗어납니다. 20절에 보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 없이 들으면 마치 오지 말라라는 말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찾아오는 서기관 차갑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서기관이라는 그 단어예요. 서기관. 여러분, 서기관이 뭐예요? 당시에 엘리트층에 속하는 사람,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성경을 해석할 수도 있는 종교 최고의 멤버이기도 했었습니다. 종교 기관에. 근데 여러분, 당시의 서기관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핍박했던 무리 중에 한 무리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서기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늘 외식하는 자의 대명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서기관이라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예수님께서 왜 부정적인 대답을 하셨는가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서기관의 고백이 진정한 헌신이 아니라 기적과 또 보여주고 있는 그 인기에서 비롯된 것을 알았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마 이 서기관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 지금 저 분을 따르면 앞날이 보장되겠구나. 야, 이 흐름에 올라타면 손해볼 일은 없겠구나. 기회주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서기관의 그 성공함을 아시고는 그 결단을 단숨에 끊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길은 안정의 길이 아니라 내려놓음의 길이라 그 이야기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르겠다라는 그 결단, 태도, 결국은
세속적인 기준에서 나오는 잘못된 동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우선순위,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말 바꾸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가진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붙드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은 지금 그 길을 낭만적으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대가가 없는, 그저 지금 인기에 편승하고 지금 많은 기적을 베푸는 그 예수님, 그 대가 없는 제자 도를 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희생이 따른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 또한 어떨까요? 어쩌면 수고와 헌신은 외면한 채 십자가의 영광만 바라고 있을 때가 있지는 않은가.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희생과 고통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쏙 빼놓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얘기만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라는 성도들, 제자로서의 헌신, 결단, 다짐, 그런 것은 가볍게 생각하고 세상적인 복락만 누리기 위해 신앙생활 하다가 또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또 어려움이 생기니까 낙심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만 생각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모두가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고 있지만요, 사실 십자가의 영광은 그 이전에 희생, 섬김, 내 자신의 내어놓음, 죽음의 길이 있다는 것, 그것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어 또 제자가 이렇게 말하죠. 21절 말씀에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요청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 같은 이 동양 배경 가운데 이 윤리 또 효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여요.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일, 인간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져야 될 또 윤리이고 또 자식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 우리들의 상식을 또 멈춰놓고 있어요. 죽은 자들로 자기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가족을 무시하고 또 책임을 외면하라 하신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뜻은 결국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정신을 누구보다도 깊이 존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은 사랑의 부정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선순위. 어떤 가치도, 어떤 관계도, 어떤 책임도 주님보다 앞설 수는 없다라는 선언인 것이에요. 분명한 선언을 지금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 이 제자는 분명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주님보다 앞서 내어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따르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제자는요 주님을 따르고 싶어 했지만 그 말 속에는요 먼저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단서가, 조건이 이 안에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분명 주님을 향한 마음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보다 앞세운 것이 있었다는 것, 예수님은 그 미묘한 지점을 짚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일은요 나중에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삶의 가장
앞자리에 놓아야 될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삶의 가장 앞자리에 놓아야 될 부르심.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묻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십니까? 하루의 시작을 가장 먼저 주님을 앞세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신앙을 소중히 여기기는 하지만 어떤 가정의 모습들, 사회적인 관계들, 세상의 요구들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하면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미뤄두는 순종은요, 결국 평생 실현되지 못하는 그저 숙제로만 남게 되는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자기의 계산을 내려놓지 못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자기의 우선순위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는 했지만 그 모습은 예수님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던 모습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요, 늘 방해가 있어요. 근데 그 방해는 언제나 어떤 눈에 띄는 악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정당해 보이고, 너무나 합리적으로 보이고, 너무나 당연한 이유를 들어서 우리들의 앞길을 막아놓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내 힘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희생을 감당할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이 앞설지라도 주님을 먼저 택하는 그런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조건 없이 주님을 따르기로,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기준으로 삼고 십자가의 길이랄지라도 기쁨으로 이 길을 걷기로 결단하며 다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길에 주님이 반드시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에 낙심이라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혼자 보내시는 분이 아니셔요. 부르시는 분이 책임지시는 것이고요, 따르라 하신 분이기에 끝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참 제자의 삶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주시는 은혜에 풍성히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적만 쫓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명을 쫓는 신앙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하게 하시고 그 앞에 주님을 우선으로 세우는 용기, 결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 넘어져서 다친 분도 계시고, 또 일감이 없어서 일이 줄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 추운 겨울 잘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더 큰 물질의 축복과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2월 17일 날 우리 정기현 집사님 대장암 2차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수술 1차 때처럼 잘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정기현 집사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고, 또 여러 환우들, 우리 아시는 환우들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회복을 위해서 우리 마음과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들의 기도의 시간과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가로막을 수가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더욱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리고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특별히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기적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사명을 쫓는 그런 주님의 귀한 제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눈에 보이고 내 기도의 응답에 기뻐하며 그것을 쫓고 그것만을 바라는 그런 단순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귀하고 복된 사명, 그것을 감당하고자 기도하며 준비하며 결단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제자의 삶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우선순위, 많은 중요한 것들, 바쁘고 분주한 저들의 삶의 연속이지만 그 많은 것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 앞에 두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결단하는 그런 인생의 가장 무엇이 우선인지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많은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넘어지셔서 또 다리가 아픈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겨울 날씨로 인해서 사업 가운데 비즈니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활동이 어려워서 또 불편하고 또 가정 안에 너무나 외롭고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 힘겨운 시간을 주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용기를 얻고 위로함을 얻고 다음대에 승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채워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저희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월 17일 날 우리 정견 집사님 대장암 두 번째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술이 맹장도 또 소장도 함께 절제를 해야 된다는 좀 위험하고 또 어려운 수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1차 때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던 것처럼 이번 두 번째 수술도 가장 좋은 의료진을 붙여주시고 완벽하고 깨끗한 그런 하나님의 도움으로 수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술 이후의 회복의 과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기간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하며 나아가며 또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정기현 집사님 삼아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우리 이기천 집사님 키모 3차를 앞두고 있고 또 이준모 장로님, 또 오창도 장로님, 이혜자 권사님, 또 최성자 집사님, 또 우리 서석 집사님까지 주여 여러모로 더 곤고한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픈 몸을 부여잡고 힘겨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있어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병 고쳐주심을 고백하며 바라보며 목격하며 증거하며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하나하나 주님께서 들어주시옵고 주님 그 응답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저희 모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 가정 안에서 안전하고 또 편안하고 또 따뜻한 그 겨울 가운데 또 그 안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추운 겨울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삶 가운데 불편함 없도록 주님께서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기적만을 쫓는 삶이 아니라 사명을 쫓고 또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고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둔 우리 정견 집사님과 또 수술 이후에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또 각자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더욱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회복과 치유와 놀라운 권능의 역사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가정에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